주시는 말씀은 에스겔 45장의 말씀입니다. 우리 에스겔서 45장의 말씀 우리 계속해서 드라마 바이블로 묵상하시겠습니다. 5장. 너희는 제비 뽑아 땅을 나누어 기업으로 삼을 때에 한 구역을 거룩한 땅으로 삼아 여호와께 예물로 드릴지니 그 길이는 25,000척이요 너비는 10,000척이라. 그 구역 안 전부가 거룩하리라. 그 중에서 성소에 속할 땅은 길이가 500척이요 너비가 500척이니 네모가 반듯하며 그 외 사방시인척으로 전원이 되게 하되 이 측량한 가운데서 길이는 25,000척을 너비는 10,000척을 측량하고 그 안에 성소를 둘지니 지극히 거룩한 곳이요 그곳은 성소에서 수종드는 제사장들 곧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서 수종드는 자들에게 주는 거룩한 땅이니 그들이 집을 지을 땅이며 성소를 위한 거룩한 곳이라. 또 길이는 25,000척을 너비는 10,000척을 측량하여 성전에서 수종드는 레위 사람에게 돌려 그들의 거주지를 삼아 마을 20을 세우게 하고 구별한 거룩한 구역 옆에 너비는 5,000척을 길이는 25,000척을 측량하여 성읍의 기지로 삼아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돌리고 드린 거룩한 구역과 성읍에 기지된 땅의 좌우편 곧 드린 거룩한 구역의 옆과 성읍의 기지 옆의 땅을 왕에게 돌리되 서쪽으로 향하여 서쪽 국경까지와 동쪽으로 향하여 동쪽 국경까지니 그 길이가 구역 하나와 서로 같을지니라. 이 땅을 왕에게 돌려 이스라엘 가운데 기업으로 삼게 하면 나의 왕들이 다시는 내 백성을 압제하지 아니하리라. 그 나머지 땅은 이스라엘 족속에게 그 지파대로 줄지니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이스라엘의 통치자들아, 너희에게 만족하니라. 너희는 포악과 겁탈을 제거하여 버리고 정의와 공의를 행하여 내 백성에게 속여 빼앗는 것을 그칠지니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는 공정한 저울과 공정한 에바와 공정한 밭을 쓸지니 에바와 밭은 그 용량을 동일하게 하되 호멜의 용량을 따라 밭은 10분의 1 호멜을 담게 하고 에바도 10분의 1 호멜을 담게 할 것이며 세겔은 20계란이 20세겔과 25세겔과 15세겔로 너희 만회가 되게 하라. 너희가 마땅히 드릴 예물은 이러하니 밀 한 호멜에서는 6분의 1 에바를 드리고 보리 한 호멜에서도 6분의 1 에바를 드리며 기름은 정한 규례대로 한 고루에서 10분의 1밭을 드릴지니 기름의 밭으로 말하면 한 고루는 10밭 곧 한 호멜이며 10밭은 한 호멜이라. 또 이스라엘의 윤택한 초장의 가축대 200마리에서는 어린 양 한 마리를 드릴 것이라. 백성을 속죄하기 위하여 이것들을 소제와 번제와 감사제물로 삼을지니라. 이 땅 모든 백성은 이 예물을 이스라엘의 군주에게 드리고 군주의 본분은 번제와 소제와 전제를 명절과 초하루와 안식일과 이스라엘 족속의 모든 정한 명절에 갖추는 것이니 이스라엘 족속을 속죄하기 위하여 이 속죄제와 소제와 번제와 감사제물을 갖출지니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첫째 달 초하루 날에 흠없는 숫송아지 한 마리를 가져다가 성소를 정결하게 하되 제사장의 그 속죄제 희생제물의 피를 가져다가 성전 문설주와 제단 아래층 네 모퉁이와 안뜰 문설주에 바를 것이요 그 달 7일에도 모든 과실범과 모르고 범죄한 자를 위하여 역시 그렇게 하여 성전을 속죄할지니라. 첫째 달 19날에는 유월절을 7일 동안 명절로 지키며 누룩 없는 떡을 먹을 것이라. 그날의 왕은 자기와 이 땅 모든 백성을 위하여 송아지 한 마리를 갖추어 속죄제를 드릴 것이요 또 명절 7일 동안에는 그가 나 여호와를 위하여 번제를 준비하되 곧 이래 동안에 매일 흠없는 수송아지 7마리와 순양 7마리이며 또 매일 순념소 한 마리를 갖추어 속죄제를 드릴 것이며 또 소제를 갖추되 수송아지 한 마리에는 밀가루 한 에바요 순양 한 마리에도
한 에바며 밀가루 한 에바에는 기름 한 흰씩이며 일곱째 달 15째 날에 7일 동안 명절을 지켜 속죄제와 번제며 그 밀가루와 기름을 드릴지니라.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오늘 이 새벽에도 하나님의 응답과 긍휼을 바라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과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제 에스겔서 끝을 향해서 우리가 함께 가고 있습니다. 그동안에 많은 이야기가 있었지만 이제 에스겔은 하나님께서 회복해 주실 그 땅, 그 성전에 대한 이상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45장은 그 성전이 위치할 땅과 그 땅의 분배에 대해서, 그리고 제사의 규례에 대해서 기록이 되어 있죠.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 징계받았던 가장 큰 이유는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라고 하는 그 본분을 잊어버렸기 때문이에요.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믿음에 또 앞장서는 사람들로 세우신 교회는 예배 공동체입니다. 교회가 하나님을 가장 영화롭게 하는 일에 앞장서야 되는 거죠. 예배가 뭡니까?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믿음과 사랑이 정말 이와 같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영광 받아 주십시오. 하나님을 높이고 그 높으신 하나님과 교제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성도는요, 헌신을 통해서 자기를 기쁘게 드림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사람이에요. 이 모든 비전들이 오늘 이 45장에 기록되어 있는 내용들의 의미를 찬찬히 살펴볼 때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하나님께서 원하신다는 것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이제 땅의 분배에서부터 시작이 되죠. 마치 노예 생활하던 애굽에서 나와서 약속의 땅에 들어가 제비 뽑아 그 땅을 지파별로 나눴던 것처럼 다시 그 에스겔에서 이 말씀해 주신 하나님의 비전은 바벨론을 나와서 다시 그 약속의 땅을 회복해 주실 때에 그 간에 정착해 가고자 하는 그 내용들을 이상으로 보여주시고 있습니다. 역사적으로 이 에스겔의 말 그대로 됐느냐 안 됐느냐는 사실 그렇게 중요한 문제는 아니에요. 더 중요한 것은 오늘 하나님께서 왜 에스겔에게 이 환상을 통해서 이 비전과 이 명령을 주셨느냐는 거죠. 오늘 1절로 8절은 성전과 제사장, 레위인들 또 왕과 백성들을 위해서 땅을 어떻게 나누어야 되냐라는 거예요. 1절에 보면 한 구역을 거룩한 땅으로 삼아서 여호와께 예물을 드릴지니 그 길이는 25,000척이요 너비는 10,000척이라 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척척 그러니까 척척 안 들어오시죠. 그래서 오늘 이해를 좀 돕기 위해서 하나 그림을 좀 보여드릴게요. 가운데의 땅에서부터 시작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너비가 25,000척, 이제 길이가 25,000척, 너비가 10,000척이에요. 이렇게 그림으로 그래도 척척은 참 우리가 익숙하지 않은 다르느라 이 25,000척, 10,000척의 길이를 평수로 계산을 하면은 지금 우리 성남시 면적의 절반 조금 못 되는 면적이에요. 그리고 거기에 10분의 1 정도의 크기의 성전이 있게 되는 겁니다. 이 가운데의 땅이 성전과 제사장을 위해서, 그리고 똑같이 25,000과 10,000척을 더 개서 나가는 땅은 레위인들을 위한 땅, 그리고 25,000척과 5,000척을 더 재서 그 땅을 분배하라고 하는데, 이 가운데에 우리가 마지막 이 에스겔의 비전의 완성인 여호와 산마라고 하는 그 성읍이 들어가는 땅이 바로 이 25,000과 5,000척 그 가운데에 있는 땅이에요. 그리고 이 땅의 양옆에, 좌우 옆에 왕을 위한 땅을 분배해주고 그 외의 자리에 지파별에 따라서 땅을 분배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 땅의 분별도 48장에 더 지파별로 어떻게 나눌 것이냐는 자세하게 나와 있으니까 그건 그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 그림을 조금 기억을 해두시면은 48장까지 이어지는 내용이 좀 더 들어오실 거예요. 왜 이렇게
땅을 나누게 하느냐? 무엇보다 들어가서 정착해야 되는 그 땅에서 하나님께서 제일 먼저 생각하셨던 것은 나를 위한 땅, 나에게 경배드리고 나와 함께 교제할 그 땅을 먼저 말씀하신 것은 우리의 모든 삶의 시작은 어디에서 시작이 되냐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시작이 돼야 돼요. 우리의 시간도 쓰고 남고 그런 것 갖고 드리는 게 아니라 오늘 우리의 모든 시작과 끝이 하나님으로 시작해서 하나님으로 끝나야 된다라고 한다면 우리의 시간도 우리의 재능도 우리의 모든 예배도 철저하게 하나님에게 먼저 드리고 시작해야 돼요. 오늘 우리의 삶이 과연 그렇게 하나님 앞에 드림으로 시작을 하고 있는지를 우리가 먼저 점검해 봐야 된다는 거죠. 이 땅 가운데에는 성전이 있습니다. 성전을 중심으로 이 땅들이 나누어지고 성전을 중심으로 다시 돌아온 나의 백성들, 내가 회복한 나의 백성들이 다시 나와 교제하는 그 복된 삶을 이어가야 돼요.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삶이에요.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삶. 이 모든 규례의 가운데에 정점에 성전이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삶은 뭐냐? 바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최고로 여기고 살아가는 삶, 그리고 중심에 하나님의 성전. 물론 하나님의 성전과 지금의 교회를 딱 동일시한다기에는 약간의 의미적인 차이도 있겠지만 어찌됐든 오늘 우리가 신앙의 공동체를 이루어가는 성도의 입장에서 본다면은 오늘 우리 삶의 중심은 내가 아니라 그 누구가 아니라 다른 물건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교회가 우리의 삶의 중심에 있어야 돼요. 우리 안에 하나님이 교회가 중심에 있고 우리의 삶을 살아가는 삶의 우선순위가 하나님이 먼저 되는 것, 거기에서부터 하나님이 주시는 모든 이상과 하나님이 약속하시는 모든 은혜의 시작이 되는 거죠. 하나님이 주인이심을 인정하지 않으면 우리는 살아갈 수 없습니다. 어렵게 그 땅 들어와서 하나님을 먼저 기억지 아니하고 자기의 이익만 구했다라고 한다면 그 땅은 또다시 하나님 앞에 기뻐하심을 입지 못하는 땅이 될 거예요. 이스라엘이 멸망했던 것, 이스라엘이 바벨론에 끌려갔던 것, 이 모든 것의 이유가 하나님을 최고로 사랑하고 하나님을 최우선순위에 두지 않았음을 생각한다면 다시 하나님이 회복해 주셨을 때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누구보다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을 중심에 두는 삶을 살아가야 되는 거죠. 오늘 이 새벽 이 거룩한 전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 우리에게도 동일한 말씀이에요. 물리적인 것만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죠. 꼭 뭐 교회 가까이 살아야 교회 성전 중심의 삶인가요? 집이 가까우면 더 늦는 분들도 있으시더라고요. 금방 조금 있으면 나가면 돼. 오늘 우리의 영적인 순위가 그렇게 서야 돼요. 광야에서도 이스라엘의 중심은 성막이었습니다. 이스라엘 왕국에서도 그들의 삶과 신앙의 중심은 성전이었습니다. 지금은 그 땅도 성막도 성전도 없어져 버린 채 바벨론 땅에서 포로의 생활을 하고 있지만 이들이 다시 회복해야 될 것도 하나님이 그 중심에 서시는 삶을 회복했어야 된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우리의 우선순위를 다시 정립하시기 바랍니다. 다른 누구에게, 다른 물건에게, 아니면 나의 계획과 나의 꿈과 나의 욕심이 중심에 있는 삶이라면은 오늘 우리는 다시 하나님을 우리 중심에 모시는 삶을 살아가야 돼요. 우리의 삶이 주님을 중심으로 주님께 먼저 그 삶과 그 우선순위를 지켜가며 하나님과 더욱더 깊은 교제와 깊은 은혜를 나누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9절부터는 이제 이 땅에 들어온 백성들이 어떻게 삶을 살아야 되는지 삶의 규례에 대해서 나와요. 이 삶의 모습을 규정해 본다면 바로 정직과 공평, 정의와 공의예요.
이스라엘이 멸망했던 첫 번째 이유가 하나님과의 관계의 무너짐이라면 두 번째의 이유는 사회적 타락과 그들의 불의함이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 누리고자 하는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가고자 한다면 오늘 우리의 삶은요, 그렇게 하나님이 보이셨던 것처럼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에 부끄럽지 않은 삶을 살아야 돼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 가운데서도 너희는 공정한 저울과 공정한 에바와 공정한 밭을 둘지니라고 말합니다. 이 도량형이 굉장히 중요해요. 액체를 재고 부피를 재고. 왜? 경제생활의 근간이거든요. 이걸 속여버리면 잘못된 이익을 취하게 됩니다. 힘없고 연약한 사람들에게 돌아갈 것이 착취되고 빼앗기는 일이 일어나게 되죠. 그래서 무엇보다 이 모든 일을 주관해야 되는 군주, 왕에 대한 규례가 먼저 시작되죠. 오늘 구절의 말씀에서도 그렇게 왕에 대해서 말합니다. 포악과 겁탈을 제거해버리고. 왕이라고 빼앗으려고 하고 누르려고 하고 지배하고 했던 그 모든 악행에서 너희들이 배운 게 있지 않냐. 왕은 그런 것이 아니라 포악과 겁탈을 제해버리고 하나님의 그 정의와 공의에 합당한 통치를 하는 사람이라는 거죠. 여기서 더 나가서 17절 말씀에서는 이 왕이 이 모든 제사를 주관하는 주관자로서까지 제시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정치와 제사를 동시에 주관하는 이 왕의 모습이 왕이요 제사장이신 예수님의 모습을 미리 예표한다고도 말을 해요. 근데 왕만 그렇게 살아야 되느냐? 그렇지 않다는 거죠. 오늘 이 시대에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너희 이스라엘 백성들도 이런 정의와 공의를 온전히 지키며 살아가야 된다고 이야기해요. 계속해서 이 도량경들과 또 어떤 부피와 액체를 재는 그런 단위들이 나오죠. 많이 복잡들 하실 텐데 흔히 여기서 말하는 은 1세겔은 노동자가 하루 일해서 벌 수 있는 품값입니다. 하루 일하면 1세겔 받는 거예요. 근데 이 1세겔은 20분의 1세겔은 20게라가 모이면 1세겔이 됩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마네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이 마네는 20세겔, 25세겔, 15세겔 세 종류의 동전이 있어요. 이 세 종류를 다 모이면 60세겔. 그래서 제일 작은 게 게라죠. 게라가 20개 모이면 1세겔, 1세겔이 60개 모이면 1만회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 시대 때에도 성전 앞에서 재물을 취하는 환정상들이 이 돈의 단위를 가지고 속이면서 엄청난 폭리를 취하고 있었어요. 그걸 보고 예수님이 채찍을 휘두르시면서 그들을 내쫓죠. 하나님께서 제일 기뻐하시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에바는 고체의 부피입니다. 밭은 액체의 부피를 나타내는데요. 1에바 1밭은 대략 22리터입니다. 그렇게 따진다고 한다면은 1호멜은 10에바 10밭이니까 220리터겠죠. 너희가 정확하게 저울과 정확한 단위를 통해서 정직한 경제생활을 이어가야 너희들에게도 합당한 부가 주어지는 거고 또 너희 안에 있는 연약한 사람들이 피해를 보지 않는다라는 것을 하나님은 분명하게 그어주시는 거예요. 더 이상 나의 백성들끼리 서로 해하고 서로 착취하는 그런 잘못된 모순된 경제 구조가 아니라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에 따라서 서로가 나누고 서로가 보듬는 한 공동체를 이루어가는 그 근간이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에 있다라는 거예요. 잠언 11장 1절에서 잠언의 기자는 속이는 저울은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나 공평한 줄은 그가 기뻐하신다라고 분명히 이야기해요. 제가 장황하게 이것들을 설명해 드리는 이유는 물론 오늘 성경 본문의 이해를 돕기 위한 것도 있지만 오늘 우리가 내가 예수님 믿고 믿었으니까 구원받고 이 수준에서 우리의 신앙이 머물러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왜 이 시대의 교회가 영향력을 잃어가고 성도들이 더 많은 유익함을 끼치지 못하나요? 왜 기독교가 더 이상 사람들에게 더 많은 은혜와 많은 사랑을 나누지 못하나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가장 큰 이유는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의 제자라 자처하는 우리들의 삶에
그들이 믿고 인정할 수 있는 신뢰와 정의와 공의와 사랑의 나눔이 점점 흐려지고 있기 때문인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에요. 우리들은 흔히 그런 얘기합니다. 나 하나쯤이야. 근데 하나님의 역사는 언제나 나 하나에서부터 시작됐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뭐 나 하나 이렇게 산다고, 나 하나 이렇게 손해보고 산다고, 나 하나 이렇게 정직하게 산다고 뭐가 바뀔까? 그런 생각할지 모르지만 하나님이 주목하시는 사람은 언제나 그 한 사람이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가고, 하나님의 말씀에 부끄러움 없는 거룩함을 지켜가고, 하나님의 그 거룩함에 합당한 삶의 정의와 공의를 지켜가는 그 사람에게서부터 언제나 하나님의 비전과 하나님의 역사는 시작됐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의 자녀답게, 우리는 하나님의 소유를 맡은 청지기인데 청지기답게 오늘 내 삶을 하나님 보시기에, 사람들 보기에 부끄러움이 없이 정직과 공평을 이루어 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에 대한 부분은 재물에 대한 규례죠. 재물. 첫째 달 초하룻날. 사실은 이 첫째 달이 이스라엘의 보통 유대력으로 따지면 7월이에요. 근데 7월에 이들이 애굽을 나왔죠. 그래서 그날 7월 1일이 유대 종교력, 유대력과 말고 종교에서 따지는 종교의 달력이 따로 있는데 종교력의 시작이 7월 1일입니다. 이 7월 1일이 종교력에서는 1월 1일이래요. 그렇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새로운 삶을 시작해 주실 것을 기념하는 날로 7월 1일이 지켜졌듯이 다시 바벨론에서 돌아와 하나님의 그 땅에서 살아가는 언약 공동체, 이스라엘 공동체도 하나님을 기억하는 삶에서 시작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첫째 달 열 나은 날은 유월절을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일곱째 달 15째 날은 초막절이고요. 또 장막절, 수장절이라고도 하죠. 7월 15일부터 7일간까지 지켜지는 이 기간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굉장히 중요하게 여겼던 유월절 절기 또는 초막절, 수장절 절기예요. 자, 절기가 뭡니까? 우리에게도 절기가 있습니다. 강림절이 있고요. 또 부활절도 있고요. 이 절기가 매년 반복되죠. 반복되는 절기는 우리가 하나님을 잊어버리면 안 되고 하나님을 기억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반복되는 절기는 오늘 우리가 받은 모든 것이 당연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라는 것을 깨닫고 그 은혜에 감사하면서 살으라는 얘기예요. 우리가 1년 365일 늘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삶을 살아야 하지만 때때로 우리가 연약해서 나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하나님에 대한 감사가 흐려질 때가 있으니 이런 절기 때를 맞이할 때마다 다시 우리의 신앙을 점검하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점검하고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마음을 다시 기억과 감사로 되살리는 게 절기예요. 그리고 그 절기에는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리며 제사, 예배를 드리게 돼 있죠. 그래서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삶의 모습은 예배의 삶이에요. 예배가 교회 안에서만 드려지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분들은 이 자리에 없을 겁니다. 교회 안에서 드려진 예배가 내 삶의 예배로 이어져야 되고 내 삶의 예배를 가지고 나와서 교회에서 드리는 회중 예배, 공중 예배에서 같이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거예요. 예배는 계속해서 이어지는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끊어져 있다면, 하나님의 존재하심이 절실하게 다가오지 않는다면, 내가 이전과는 다른 신앙을 살고 있는데 뭔가 해결책은 보이지 않고 답답한 삶을 살고 있다면 우리가 무엇보다 점검해야 되는 것은 내가 참으로 하나님을 늘 기억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예배의 삶을 살고 있느냐, 바로 그거예요. 하나님은 예배의 삶을 사는 그 사람들을 찾고 계십니다. 요한복음 4장 23절에서 예수님은 말씀하셨죠.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사람, 그 사람은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예배하는 사람을 찾으신다라고 말해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진실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의 삶을 살아가고 있다면 바로 내가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지금도 찾으세요. 하나님을 진실로 기쁘게 하고 하나님을 진실로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과 더 깊고 깊은 친밀한 교제를 나눌 그 예배의 사람을 찾고 있는데,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오늘 내가 바로 그 찾는 한 사람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이 말씀 가운데서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기를 원하심을 우리는 알 수 있어요. 우리의 중심의 성전을, 우리의 우선순위의 하나님을 우선 두는 삶, 우리의 삶이 정의와 공의에 합당한 삶으로 하나님의 마음과 세상을 부끄럽게 하지 않는 그런 정의와 공평의 삶, 언제나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모든 일들을 아름답게 이루어 들어가는 예배의 삶, 오늘 그런 삶을 통해 하나님이 찾으시는 바로 그 한 사람이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주님 찾으시는 그 한 사람이 내가 되기 원합니다. 우리의 중심에 무엇보다 하나님 중심, 교회 중심으로 사는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다른 것에 마음이 뺏길 때마다, 우리의 믿음과 확신이 흐려질 때마다 주님 우리를 일깨워 주시고 우리를 불러주셔서 다시 하나님을 중심에 두고 가는 삶을 살아가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를 이루어가는 온전한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속이지 않게 하시고 주님 빼앗지 않게 하시고 도리어 섬기게 하시고 나누게 하시고 살리게 하셔서 오늘 우리 사랑하는 불꽃교회 성도들의 발길이 닿는 곳마다 살리시고 세우시고 또 더 큰 은혜를 고루 나누게 하시는 하나님의 그 공평한 뜻이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오늘 우리의 삶이 예배의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지금 언제 어디서나 하나님 기억하며 살게 하시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살게 하셔서 하나님이 지금도 찾으시는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그 한 사람이 바로 내가 될 수 있도록 오늘을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새벽전에 드린 귀한 예물들이 있습니다. 주님, 새벽의 제단을 지켜가며 하나님 앞에 이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는 힘과 지혜 주기를 위하여 기도하오니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가족과 건강을 위해 기도드리는 예물, 또 살아가는 우리 청년들의 몽골 단기 선교를 위하여 기도하며 드리는 예물, 1000번째 예물 주님 기억하셔서 예물에 담겨있는 믿음과 기도대로 응답하시고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체험하는 복된 삶을 살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므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시는 삶을 살게 하실 줄 믿사옵고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